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다음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또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지금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돌보아주시고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세요. 또한 저희가 가는 사람을 만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잃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분석한 전문가님 나오셔서 인디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까지 입주자 점검이라고 가지고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늘 좀 일찍 마치고 조도를 나가야 돼서 저희 청년구역도 2부 나눔동에 여기 가서 물품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7절과 8절은 1절부터 주님이 하셨던 말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똑같은 소리를 많이 하고 글 적을 때도 똑같은 글을 많이 적어요. 이번에 탑만 갔다 왔을 때도 똑같은, 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교회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때 자기 기준에서 한마디 던져버리고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맞죠? 저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저렇게 안 가르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말하면 되지 왜 또 말하냐 아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를 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냥 글자를 보고 1시 15분이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이걸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거는 문자를 가지고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걸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6절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7절과 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존재라 가지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알던 그 말씀도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가 기존에 알았던 다르게 늘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훈련 받을 때 제가 처음에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훈련하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훈련받은 곳이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 저기 서울에 어떤 목사님 그 집회하는 곳이었어요. 나는 신학생 그때 1, 2학년 학부생이었고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대표하시는 분이 칠판에다가 그 애굽, 광야, 가나안을 딱 쓰시고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제가 어디서 그걸 분별했냐면 애굽의 삶, 세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실까 성경적으로. 아, 그거 맞지. 그래서 그 사람이 광야에 하나님 부르셔서 홍해 가르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맞았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예표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주님 앞에 가서 사는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나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믿은 만큼 주님께서 잘 살도록 한다. 그 가나안에 그런 말 내리시길래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 학부 1학년 때 됐거든요. 그 집회에 있는 순간에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딱 깨달았는데 나 말고 많은 목사님들은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아멘을 안 했어요. 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아멘을 하지? 저는 그 분별이 되었거든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늘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 가운데 깨달았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땅의 가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대한 가치를 말해야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 대해서 얘기해도 너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냐고 하신 말씀이 혹시 성경에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을 2분설과 3분설로 할 수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2분설이고 영, 호흡, 몸은 3분설로 사람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본능적으로 당연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돼지가 보면은 동물 성경 돼지는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고 하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한테는 성경에서 진주를 줘도 진주가 의미가 없어요. 그 돼지는 당장에 내가 먹어야 되는 밥 그걸 줘야 그게 금인 거지. 배부르지도 않는 진주를 줘봐야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한테는 진주를 주지 말라 했는 그 의미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7절 8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서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 것으로 삼아서 자녀 삼아서 백성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기르신다는 은혜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배경을 보면은 목축업을 하고 양을 기르다 보면은 원래 주인이 있고 삭군이라는 게 이 당시의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 내 양을 좀
뭐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고용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고용된 사람의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양을 보러 오면은 뭐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삭을 받는 삭군들은 그 위험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다가 사자가 온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는 살지만 양은 어때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삭군의 돈을 고용받는 사람의 조건이고 이 양의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삭군을 쓴 주인. 그 내가 주인이면요. 사자나 곰이 이리가 양을 내 소유물이 양을 잡아보러 온단 말이에요. 주인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주인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랑 싸워요. 이 당시에 살펴보니까 자기 양을 지키다가 실제로 죽으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양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자랑 싸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가 이 참된 목자랑 거짓 목자를 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참된 목자는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지만 거짓 목자는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로 비유를 해볼게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내가 뭐 사역할 수 있지. 다른 교회 가도 내가 봉사할 수 있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 교회 어렵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어때요? 예전에 그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뭐지 질병 걸려가지고 그 병이 뭐라 그러죠? 그 병 이름 뭐랄까? 피부 더러워지고 전염되는 병 걸렸는 데 있었는데 그 병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런 병이 걸렸는 성도님들을 사역하게 됐는데 다른 분이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사역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분은 그 자기가 피부병 같은 거를 이 좋은 표현 아닌데 자기 입으로 빨아주면서까지 성도님들을 그분들하고 그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데까지 같이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역하는 게 때로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음식도 잘 못 먹잖아요. 저는 비약해가지고 생긴 건 안 그래도 잘 못 먹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혐오스러워하고 더러워하고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네가 저 생명 정말 사랑하냐고 붙이신다면 나는 그 목사님처럼 내가 싫고 더러운 그 환경을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 가운데 명목할 수 있을까? 나도 솔직하게 자신은 없더라고. 예. 진짜 주님이 은혜 주지 않는 이상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이 사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꾼들은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진리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교사를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 이런 말 하면 싫어하겠지. 교회 떠나겠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지금 저도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그냥 보려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요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차피 폰이 있으니까 영상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거 많이 있어요.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에서 영상 띄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게 진짜 잘못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이 이러면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좀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거를 성경에 두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비판해요.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비판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판하고 판단을 할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가르치는 그 가치가 말의 내용이 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 하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르쳐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게 맞다라고 막 글도 쓰고 하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도 없이 그냥 하는 건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설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가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형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도 살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아까 어떤 그 목사님처럼 봉사나 희생이나 내한테 손해보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요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잖아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물론 거기가 내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기 싫은 일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셀이나 창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못하냐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 그렇잖아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이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9년 지났는데 좀 훈련만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요. 진짜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사랑 말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 안 하더라고. 누가 내 뺨때기한테 때리면은 악을 갚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하더라도 갚지 않는 것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아는 지식 말고 내 현 상황을 보니까 누가 나를 찔러도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쟤는 어때요? 속으로 나는 전도사니까 참아야겠지. 나는 성도님들이 나를 나는 공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데 직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희생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이라는 게 그겁니다.
공의를 떠나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전도사라서 여러분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도사는 하나님 역할을 주신 것 뿐이지 교역자나 평신도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결국 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려면은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가대도 하고 분례일도 하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은 그 일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참 좋은 건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과 어떤 기도와 하나님 주신 찬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게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는 교회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목회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관계하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게 나올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정성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내 그 아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부끄러우신 은혜 가운데 나를 보면 주님께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게 하셔서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믿고 있는 중경부 모든 위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덮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경남국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본문 말씀과 책 문제를 가지고 나눔을 한 뒤에 오늘은 K-스테이트 정문 앞에서 어차피 입주자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